십자가는 걸림이 아닌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계속 그 걸음걸음마다 뭘 강조하셨냐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암시들이 마리아가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때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은 막 이거 아깝다 그럴 때 나의 장례할 날을 예비했다, 저를 가만두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막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막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면서 겸손한 왕,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헬라인이 이제 왔잖아요.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인용한 그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알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한 알의 밀알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뭐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붕 올라가잖아요. 땅에 세우잖아요. 몸은 땅에서 들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33절에 친절하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들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계속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해오셨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열광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자,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도 요한복음 6장 봤지만 또 보니까 또 새롭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너희는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 식인종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뒤에도 뭐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의 어떤 모형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조금 어려움 덜 겪고 좋은 왕이 되어주셔서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보고 밥 잘 먹고 부자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은 아니고 참 많은 한국의, 우리의 민족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삼중 축복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한참 있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뭐
이런 복들이 외형적인 막 주어지는 것들이 그게 예수 믿는 거에 다인 것처럼. 그래서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청년들한테도 그러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를 많이 가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대학을 가건 어떤 일을 하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꼭 가지기를 바라요. 최고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건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왜 죽어서 구원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봐도, 성도들을 가끔 보면 아니 뭐 그냥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마음에는 별로 와닿지는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다. 아니 안 죽고 그냥 쭉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인자는 누구야? 너를 인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도 맞아?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이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빨간 글씨만 보세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확 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쏙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쏙 들리는 말씀이 있죠. 예. 이제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이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고 놓쳐버린 부분은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4절, 제 성경으로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질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질고는 누구의 질고냐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가 당하셨어요. 이게 예언적으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 아니면 이 구절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들이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는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 구절만에 집중하면서 너 인자 맞냐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5절도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을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다면 오래 했고, 어쨌든 저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생 제가 알아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죠. 이 경제적 불평등,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산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죠.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풍요를 누리는 나라에서 음식을 나누어서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면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가져보신 분 하여튼 그걸 한번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을까요? 나누고 싶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진짜 막 평화가 넘칠 것 같죠?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평화가 넘칠까요? 더 가지고 싶을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 내재한 죄가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인간 안에 죄악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다니까. 여러분 남의 죄는 보이죠? 남의 죄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 지나다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를 대할 수 있지? 막 열이 차오르죠? 근데 본인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적 있죠. 어릴 때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사과를 잘라서 제가 줬습니다. 먹으라고.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제가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조각을 잘라서 양손에 먹던 사과, 새 사과. 먹던 사과, 새 사과. 자, 여러분, 애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아빠한테 사과 하나만 줘.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면서 순간 고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순간 고민을. 그러더니 여러분, 먹던 사과 줬을까요? 새 사과 줬을까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100% 먹던 사과 줍니다. 새 사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웃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좋아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웃이 어느 정도 부자 되는 거 좋아합니까? 나보다 조금 덜 부자 되는 선에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자, 그 사람 부자 됐대.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옆집 사람이 부자 되는 거는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찾아요.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찾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해피데이 때 이거 합시다. 자, 이걸 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했던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 꼭 정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지난 2주 동안 했죠. 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뭐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쫙 열렸어요. 예.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자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는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난대요. 이 세상의 임금, 이거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무슨 헤롯이나 이런 임금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이 뭐 하자고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요. 근데 그 마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죠. 권세를 잡은 자, 왕, 총리,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죄다 뭐 입고 다녔냐면 롱패딩 입고 다녔죠. 롱패딩. 그것도 다 시꺼먼 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거 한번 읽어봐요. 그 몇 년 전에 뭘 입고 다녔냐면 빨간 잠바 입고, 빨간 잠바. 그때 생각나십니까? 이 애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자, 어른들은 뭐 다릅니까? 어른들도 여기가 좋다 그러면 다 거기 가고, 청년들도 이 직장이 좋다 그러면 다 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입사 시험을 보는데 삼성을 그냥 한번 보기는 다 본답니다. 시험을 한번 다 보기는 본대요. 붙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뭡니까? 거기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그러한 마인드들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죠. 제가 이제 뭐 거기 가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고, 그것만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얽매이는 마음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죄 지으라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죄 지으면 정죄하고. 그리고 여러분,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죄 지으면 정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죄인을 형벌로서의 죽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죽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는 걸 무서워해요. 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본질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쫙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죠.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안에서 내가 심판받았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 심판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더 이상 나는 형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니, 심판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중 심판은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혼을 내죠? 근데 말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도 진짜 파진 않죠? 진짜 파진 않아요.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고소하지 않잖아요. 내 손에서 해결하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더 이상 사탄의 무기가 힘이 없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보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맨 끝에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고 문제는 죄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왜 죽는다고 그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데?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의문점을 던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잖아. 여러분 빛이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의 빛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걸 빛이 비친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빛이 비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네. 지금 빛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진짜 문제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아까운 데 있으면서 믿지 않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 안 하면 나 안 해. 당신이 안 주면 나도 당신 안 믿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에 있는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가운데 좀 다녀라. 이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걸 36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믿으라. 예수를 믿어라. 신뢰하고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십자가를 보면 그게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정말 막노동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악수를 하잖아요, 성도들하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거칠어요.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여학생들은 이렇게 남자 손을 탁 잡았을 때, 뭐 잡을 일이 별로 없죠. 잡을 일이 별로인데, 남자 손을 탁 잡았을 때 부드러운 엑소, 원어원. 그런 애들 손은 여러분 부드럽겠죠. 그런 손이 좋아요? 거친 손이 좋아요? 막 일을 해가지고 막 거친 손. 우리 여성 동지들 어떤 손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손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좀 창피해요,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일하신 손을 탁 잡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손을 탁 잡으면, 야, 이분들이 아내와 가족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손 좋아해요? 그런 손보다 좀 이렇게 기름 흐르고. 아, 저희 요즘에 테레비를 못 보겠어요.
텔레비 보면요, 남자애들이 다 여자 같아. 웃는 것도 얼마나 그냥, 제가 여자가 웃는 거냐, 남자가 웃는 거냐. 눈웃음을 딱 짓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또 그거 보면 여자들이 막,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남자는 여러분의 남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손을 보면 그 거친 손과 그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달아가지고 하도 일을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디스크,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느낍니까? 아이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아프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거기서 확신을 느끼죠. 나를 사랑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그런 걸 느껴야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기름 흐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 때만 해도 이게 책상, 의자 이런 거 엄마 아빠가 잘 못 사줬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제가 한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의자가 필요하다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장에 가셨어요. 제가 그때를 기억해요. 진짜 의자를 하나 사왔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 의자가.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 표정을 한번, 제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진짜 비싸게 주고 사오셨더라고요. 그거 살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거. 아니, 살 수 없는 돈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의자거든요. 그 돈 주고 못 살 형편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근데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걸 사오시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아이고, 아들한테 낚였다. 내가 없는 돈에 이놈을 위해서 이걸 사냐. 이런 표정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었냐면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죠. 너무 좋아하는. 없는 돈에 이걸 샀는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혼나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딴 데 보지 마, 저를 보세요. 왜 딴 데를 보고 그러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나를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보고 예수 십자가를 잘 보세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면 나 자신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술 끊고 교회 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술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 다 버리고 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죄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